마치 다 다룰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뭐 떼서 하든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책을 나가고 있으니까 우선 책대로 나가면서 본문 다룰 거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강론이라기보다 총론이라서 총론식으로 좀 다루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본문을 좀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3페이지네요. 5장 창조입니다. 물론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맞긴 맞습니다. 창조인데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을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창조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이 있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절부터 좀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가지고 어 2000년 동안 지금 신학자들이 이게 뭔지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막 그래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요 부분이 오늘 그 나갈 책의 본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문화 명령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마치 뭔가 그 중간 단계들을 건너뛰고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 해왔던 것들이 사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책을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3장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갈 것 같은데 이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한 세트로 묶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65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6장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 다 아시니까 그렇고 이사야 6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흐름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겠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물론 예루살렘이 성도 되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눈으로 비추어 보면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죽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66장으로 넘어가면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끝나고요. 우리가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는다 하더라도 1, 2절만 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려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책 83페이지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동산. 여기 지금 어딜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물론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든 인 에덴 이렇게. 에덴이라는 거 에덴이라는 큰 틀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동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든 인 에덴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동산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역하면 울타리를 친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어디라고 제가 처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에덴은 성소입니다. 성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God dwells among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물론 아담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그게 날아갔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동산, 이게 첫 번째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거기 어땠죠? 완벽했죠. 부족함이 없었고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나쁘거나 안 좋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소라는 것은 예배나 제사 장소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영어로 하면 생추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크닷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는 요거는 임시 이동식 성전이에요. 임시 이동식 성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터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헤칼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저 사람은 이 성소와 성전과 성막과 그 회막과 천막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성전은 약속의 땅에서 고정식 성소입니다. 템플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칼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있죠.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오헬입니다. 영어 성경엔 텐트, 요거는 천막, 막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처음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시작과 함께 성전이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가 제사장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창세기를 출발하셔야 돼요. 자, 책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모든 문화에는 창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원 문제가 삶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859년에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죠. 그 종의 기원은 변이, 적자 생존, 그리고 자연 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 그리고 공통 조상 이런 한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 과학적으로 썼습니다. 물론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기원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실 우리는 뒤에다가 테오리, 론이라는 거 붙일 필요도 없이 창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부모에게 모든 것이 어디서 왔나요? 라고 묻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근데 이거 우리가 사실 그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메타피지컬 퀘스천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 말하자면 그거죠.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진짜 근본적인 것들을 따지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곧 다른 모든 질문의 바탕에 있는 질문은 왜 세상은 무가 아니라 유인가라고 주장을 한다.
제가 뭐 그 하다가 잠깐 그 중단을 했습니다만 서양 철학사를 최근에 가르칠 때 세계론부터 시작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을 그 집 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 희한한 불덩어리가 저 하늘에 떠 있고 나무와 꽃이 있고 뭐 흙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고대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저게 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면에서 속고 있죠. 아, 저거는 저거고 저건 저거야라고 우리 인간 나름대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여가도 없이 그냥 전제하거나 정의한 상태로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요.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인 상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메타피지컬 퀘스천이요.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형이상학적인 질문, 곧 다른 모든 질문의 밑바탕에 있는 질문은 왜 존재하느냐? 존재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존재가 뭐냐? 물론 우리 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원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법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거론하는 거래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 내재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착각이죠. 왜냐? 우리는 토탈 디프레비티, 스피리추얼 이너빌리티, 영적인 무능력, 그리고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창세기를 열어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 불신자 때 아주 지독한 불신자 때 이 성경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펴보게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야 이건 진짜 멋있는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물론 뭐 그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애굽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미시적이고 이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어떤 신들이지만은 자기가 그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들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셀프 디스클로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 자기 소개서에다가 첫 절에다가 야 하늘들과 땅은 내가 창조한 거야라고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신이 있을까 그런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이 불신자에서 제 인식입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진짜 멋있는 종교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자신의 경전을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원 문제, 오리진이죠. 이 기원 문제는 하나님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알아야 되는 의무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직신학적 언어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법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거론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세상 우리가 누구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창조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전제다 전제. 프리서포지션 전제다. 전제주의다. 자 넘어가면요. 창조 이야기는 또한 다양한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대요. 우리 개혁파처럼 믿는 사람들 말고도 물론 저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론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그런 종교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또한 다양한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 자연주의자는 세계가 단지 물질에 불과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것은 그 매터리얼리즘이죠. 매터가 뭡니까, 여러분? 매터리얼리즘. 매터가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매터리얼리즘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유물론. 자, 유물론이 뭐냐?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정신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그 물질 외에 다른 거나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매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오직 매터만이 이 세상의 근본 그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근본은 어떤 그런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오키포스가 주장을 했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데모크리토스가 정립한 원자론에서 따온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어떤 면에서 서양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원자론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제 유물론은. 자, 여기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연주의자 이제 거기다가 내추럴리즘이라고 이제 붙이서 거기다 이즘을 붙이면 자연만이 최고다라는 거고 물질주의라고 거기다 메터에다가 또 리즘을 붙이면 물질이 최고라는 거니까요. 자연주의자는 세계가 단지 물질에 불과하며 이 비인격적인 원인의 결과물이라고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사가 믿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등신들, 이 부족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니들도 믿는 거야. 니들도 세상에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니까? 객관적인 지식이 없다니까라고 되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도 자연인의 상태로는 세상에 아무도 이 근본, 근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주의자는 세계가 단지 물질에 불과하며 비인격적인 원인의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물질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지시하신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힌두교도 그리고 불교도의 세계관 역시 그들의 창조 이야기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여기 고대 그리스는 이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힌두교나 불교는 뭐 같은 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도에서 출발한. 자,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세계관의 근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장입니까? 내가 이 근원을 어떻게 전제하고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사냐, 우리의 사고방식, 멘탈리티라 그러죠? 멘탈리티? 멘탈리티 두 번째, 생활방식,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월드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원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삶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84페이지. 성경 다룬다고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았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크리에이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독존자가 아니라 의존자구나.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 그 기원의 진상을 알려주신다 그러죠. 그 기원의 진상을 알려주신다. 그게 뭐예요? 레벨라치오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자, 창조 이야기는 성경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이야기이며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의 파운데이션, 베이시스, 기초다.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창세기 1, 2, 3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자,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요 등장인물을 만나고 성경의 첫 배경을 알게 되며 지금 인물 그리고 배경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인물 배경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인물 배경 사건 이게 플롯에 아니면 소설에 아니면 내러티브의 어떤 그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배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지금 뭔가 이 저자도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전개되는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궤도를 발견한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주요 인물입니다. 두 인물 정도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인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트렌트의 딸이 최근 동화를 썼대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는데 요정들은 자기들의 엄마와 함께 자기들의 궁전에 있었다. 나는 그다지 감명을 받진 않았지만 선생님은 등장인물과 배경이 들어갔다며 아이를 칭찬했다. 요게 소설의 소설 그러니까 플롯을 지닌 소설이나 내러티브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죠. 충분히 그럴 법하다. 적어도 이야기에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물론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오겠죠. 따라서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을 찾는 것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자, 등장인물은 누구이며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한 6가지 정도의 그 구성 요건들이 또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같은 것도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한 5, 6가지 정도가 또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창조는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한대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다. 이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긁어다가 주제별로 로키, 커뮤니스 주제별로 모아놓은 걸 그 조직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처음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숙고하게 한다. 뭐냐?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어떤 힘, 어떤 파워가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저 아마르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써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말씀하시는 존재.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자, 우리의 오리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오리진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85페이지.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엑스 니힐로. 라틴어인데 엑스 니힐로는 무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무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퍼퓸, 그러니까 그 향수 회사도 있어요. 엑스 니힐로라는 향수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엑스 니힐로가 이제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담는 라틴 경구인데 넘어가서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반복 어구를 7차례 듣는데요. 7차례. 심상치 않죠. 완전수.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시편 33편 6절은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창조주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출발되었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는 하나님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시며 자족하신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걸 신론적 언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모든 권위의 근원이래요. 모든 권위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진리의 기준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요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덕성의 근원이라고 해요. 덕성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은 선과 정의, 의로움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불의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신다. 하나님만이 그 바빙크의 언어로 하면 하이스트 굿, 하나님만이 최고 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이요. 이번에는 창조주인 하나님은 뚜렷하게 피조물과 구분이 된대요. 구분.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어떤 그런 접촉점이 없을 정도로 높여놓으면 현대신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유사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자, 이런 부분, 하나님은 창조주는 피조물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마지막에 순결한 어떤 사실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부정의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낼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하나하나씩 잘라내면서 하나님은 뭐가 아니야. 하나님은 뭐가 아니야.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라내면서 이제 진리를 찾아내는 방식을 우리가 부정 접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점이 현실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대부분의 다른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죠. 자, 동양 종교는 일원론적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일원론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건 소위 말하는 판테이즘, 뭐냐? 범실론이죠. 범실론. 범실론은 뭐냐? 우주, 세계, 자연, 인간 등 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일시해야 된다. 세상은 하나다. 범실론, 판테이즘. 자,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일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세계와 신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분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공간상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랑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어디나 존재하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신 주님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피조물에 관여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문장 깔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신 주님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피조물에 관여하는 하나님. 요 문장이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에덴에서의 특유한 언약적 임재가 보여주듯이, 이 언약적 임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부모시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째데카, 디카이오 슌의 의적 관점, 그 언약적 관점이에요. 이게 이런 언약적 임재, 요 표현을 그냥 놓치고 그냥 흘러보내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덴에서의 그 특유의 언약적 임재가 보여주듯이 창조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째데카, 디카이오 슌의 의로운 하나님, 부모로서,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그런 뜻이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방식으로. 자, 다음 단락이요. 창조주인 하나님은 또한 피조물의 주권자이다. 주권자. 이 말은 하나님의 통제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기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거 개혁파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언어죠.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래요. 이 주권, 소버링티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 또 성경 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원하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95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하고피언과 많은 사람들이 쓴 책, 요 개혁신학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책에 제가 한 문단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여기 보면 주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그분은 날씨를 주관하신다. 욥기 36장 32절이요. 그리고 참새가 땅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주관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요. 이거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랑 별반 다름없겠죠. 그리고
나훔 1장 3절에 보면 바람의 움직임도 주관을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의 개수도 주관하신대요. 머리털이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개수도 하나님이 결국은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저는 물론 믿거든요. 자,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들의 결정, 주권자들의 결정, 지금 주권자들이 지들끼리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 주권자들의 결정 또한 하나님의 소버링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연재해들 아모스 3장 6절까지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이게 개혁파예요, 사실은. 이게 개혁파고, 여러분, 이게 개혁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얻었다면 걱정할 게 있을까요? 내일 일을? 내일 일이 걱정될까요? 물론 걱정되죠. 우린 인간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사실을 빗대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참새 따위 그 생명이랑 너희가 비교가 되겠냐.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튼 이렇게 시편 115편 3절이나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이나 심지어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그 어디 있는지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내장이 지어지기 전에도 나의 존재를 알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주권. 그게 개혁파예요. 개혁파. 개혁파는 그냥 뭐 이론만 배우고 이게 되게 뭐 신기하구나 재밌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까지 연결되고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피에타스 스키엔티아, 삶과 경건과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책 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바다와 산과 세상의 다른 요소들마다 각각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마치 일본이 그렇잖아요. 마치 일본이.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 신들은 신이 아니었다. 거짓 신이죠. 만물의 창조주인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여기 나와 있는 성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소버링티의 문제, 그 다음 단락.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들을 매우 만족해 하셨대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다. 이 점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시는 데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쉬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의 피조 세계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일이겠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사바트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베레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따가 다른 논리를 쭉 찾아보면서 다른 논리를 따라가면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왜 아버지도 일해야 되고 아들도 일해야 되죠? 이 안식이 깨졌거든요. 이 안식이 우리 오늘은 1, 2장만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1, 2장에 의하면 이 안식이 깨져요. 이 안식과 안식 사바트,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평화, 샬롬, 이게 창세기 1, 2장, 3장 초반에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게 깨집니다. 그게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뭐 복의 개념을 한 번씩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총신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님 김희석 교수님의 언어로 제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언약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 자, 이 책에 보면요. 121페이지 복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복의 용례를 찾아봐야 된다. 성경이 복을 어떻게 정의 내려고 있는지 복이 정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막 복을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뭐 대학 잘 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직장을 잘 간다거나 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복을 설명하는 가장 첫 구절은 창세기 1장이다. 복은 창조의 5일째, 6일째, 7일째에 한 번씩 거론된다. 이 세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제5일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복과 번성과 충만이란 개념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1장 21절에서 바다 짐승들,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복을 주시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6일째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28절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복을 주시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복의 개념을 생명력의 충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복을 주실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복이란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복과 땅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창세기 12장과도 연결이 된다.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복이 바로 왕권, 즉 통치권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복의 개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 번째, 제7일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이다. 여기도 복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후손을 낳는 생명력의 충만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물체의 번성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 발견된다. 즉 복이 궁극적으로 안식 개념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볼 때 도대체 복이란 무엇일까? 복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적절하다. 그래서 창조의 5일째, 6일째 생물들, 인간들이 번성한다는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가 언급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7일째가 의미하는 안식, 즉 시간적 측면에서의 온전함, 곧 완성이 오는 것이다. 이렇듯 창세기의 첫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상태를 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물론 제가 그 창세기 족장 시리즈 강의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드린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은 생육과 번성 첫 번째, 그리고 생육과 번성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된 상태로 안식하는 거. 근데 다시 요한복음 5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식이 깨졌으니까. 샬롬이 깨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책. 하나님이 쉬신 것은 기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다. 웃긴 얘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지으신 것을 즐기시며 피조물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심을 나타낸다. 이 언약 관계가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거 있죠.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밑에 인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아래에서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호와 책임과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이 하나님께 예를 들면 감사, 찬송, 영광, 순종 같은 것들을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게 언약 관계. 물론 깨졌죠. 이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져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수로 원수된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리콘실리에이션, 화목케 하셨다. 화해시키셨다. 이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아주 그 기본적인 구도 아닙니까? 자, 넘어가세요. 뒤에 성경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이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이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인간을 소개한대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인간이겠죠. 자, 창조는 인간을 소개하는데 창조 이야기가 소개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인간이다. 창조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왕관인 우리에게서 절정에 도달한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선 제일 먼저 창조하신 존재의 이름이 아담이죠. 그 물론 흙, 먼지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민 아파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흙이란 뜻이에요. 흙.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하나님은 이 아담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만드세요. 자, 이게 제 주장만이 아니라 이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책 93페이지 가시면요. 9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거기 나오면 아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 성경 이야기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호칭은 아담에게서 기원한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결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100페이지도 한번 가볼까요? 이 책 100페이지 100페이지도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아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 가운데서 안식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 세 직임, 이 세 직임을 성경에서 세울 때 어포인먼트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 세 직임을 세울 때 뭐 하죠?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때 그 기름을 붓는 것을 동사로 이야기하면 마샤흐, 명사로 이야기하면 그게 메시아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실패한 왕적, 그리고 제사장적, 그 선지자적 직임을 예수께서 가져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 우리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기독, 그 한문을 한글로 이제 음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 직임을 예수님이 다시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성경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하나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저는 이 강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입에 익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면 저거 나 들어봤어. 이렇게 하고 그냥 치울 위험이 있어요. 이 현란한 언어에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게 그 교사를 목사만 합니까? 전도사만 해요? 아니라니까요. 교인들도 다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야 저거 뭐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 아니야? 뭐 야 그래 뭐 예수님이 뭐 그거지. 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 언어, 자기 혀 안에 담아놔야 돼요.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들어봤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86페이지 가면요. 제일 밑에. 그래서 이 86페이지를 볼 때 그러면 저나 아니면 이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트렌트 헌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아담을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라고 생각을 할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했다고 하니까 뭔가 농사 짓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농사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더 좋은 번역은 그것을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겠죠. 경작이라는 말보다. 경작은 나도 모르는 어떤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농사 짓나 보다. 뭔가 심고 거두나 보다. 하비스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바드, 예배하고 섬기고 일하다. 그럼 여기서 뭘 캐치할 수 있죠? 첫 번째, 제사장의 그림이잖아요. 2장 15절에 제사장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지금 이 하와가 최소 20절 이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하와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아담은. 그렇죠? 그럼 그 가정에서든 아니면 와이프에서든 누구에게든 이 말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무슨 역할이에요? 선지자적 역할이죠. 선지자적 역할. 자, 세 번째. 1장 28절 볼까요? 1장 28절. 1장 26절도 나오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거 누가 하는 일이죠? 왕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직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첫 번째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 돼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가. 둘 다 기름 부음 붓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어봤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갖게 되고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습니다. 정리해서 내 입에 혀에다가 담아놔야 돼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신다. 이야기가 이 지점에 이르면 버금 왕으로 창조하는 거죠. 속도가 느려지고 카메라가 확대되는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다. 창조와 대관식, 이것은 분명 특별한 순간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성구니까 책에도 담아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이걸 좀 우리식대로, 성경신학대로 한번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고요.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직분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근데 어떻게 우리의 직분 혹은 우리의 사명을 목사들한테만 어떻게 넘길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뭐 했나? 내일은 뭐 할 건가? 모레는 뭐 할 건가? 이번 주일에는 또 뭐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문화 명령으로만 이해를 해요. 이거 근데 타락 전입니다. 타락 전에 주신 문화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한테 바톤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냥 문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서와 절차,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우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부분도 그냥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그 상태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명령, 우리 그럼 문화명령 받아들이자고요. 그 문화명령을 적절히 그리고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이 문화명령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 인간이나 이 문화명령을 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왜냐면 여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좀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서 정리했지만 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복으로 연결이 되는가. 우선 창세기 8장 7절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읽었으니까 창세기 8장 7절. 죄송합니다. 17절. 창세기 8장 17절. 거기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자, 더 중요한 건 9장 1절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개념 나오고요. 그렇죠? 복이라는 개념 나오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 번성이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 다음에 17장 16절이요.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거 사라가 받는 복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한 사람에게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 것만 찾아드릴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60절입니다. 24장 60절.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생육 번성이죠.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지어다. 이제 요 네 씨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날 아니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26장. 여기도 3절만 볼게요. 이 땅 3절 이하. 이 땅에 거류하며 이삭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도 이삭한테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8장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겠죠. 야곱. 14절 볼게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네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약까지 간다고 치면요. 이번에 46장 27절입니다. 자, 지금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6장 27절 보시면 (46장 27절) 자, 그래서 점점 불어나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48장 4절 3절부터 볼게요.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번 요셉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48장이었으니까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1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다 안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어쨌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육과 번성의 그 복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중간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자, 9절도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신명기 1장이요.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언약이 성취된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이요.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장.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불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2장. 그의 자손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생기죠? 사도행전 2장 가시면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번에는 6장 7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 아브라함을 거치고 뭐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이스라엘 자손 나라를 거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책으로 87페이지.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떼우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서로. 조직 신학으로 떼우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 중요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소개를 받는다. 인간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제가 요번에는 정성욱 교수님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 자, 사람은 구성면에서 볼 때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육과 영은 뭐 다른 데는 육, 영, 혼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우리는 이 영과 혼을 한 뜻으로 봅니다. 같은 의미로.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고전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실체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자유의지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수용하되 에베소서 4장 24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의, 진리, 거룩함, 지식 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관계적 관점이에요. 지금 실체적 관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관계적 관점. 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 즉 사람이 경험하는 관계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로는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가 있다. 키에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특히 바르트는 하나님의 세 위격 간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은 이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사람이 고독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상대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됐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기능적 관점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죠. 20세기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기능적 관점은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본질도 아니고 관계성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수행하는 어떤 펑션,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구를 만든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태스크, 과업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 땅을 정복할 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것 등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 위임을 하고 계신다. 이 대목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 즉 통치 행위야말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동의해요. 세 가지 관점을 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밀 브루너,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주장보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자,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자, 우리 책 보십시다. 8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중간 거 다 줄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가 남아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게 남죠. 다스리게 하자.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추출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생각하면 지금 이 형상의 문맥은 뭘 정당해주고 있냐면 세 번째 관점에 좀 더 그 방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형상은 왕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그 직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성경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칼빈이나 루터나 에밀 브루너나 칼바르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관계적 측면이나 실체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 다 일리가 있지만 성경신학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28절도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고. 그 얘기를 한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뭘 방점을 찍어주고 있느냐? 버금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조유신학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신학적으로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87페이지. 많은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버금왕이에요. 그게 대리 통치자.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신을 대표했다. 왕은 신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서는 왕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논점입니다. 쟁점이 있어요.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한다. 과연 그럴까? 인류 모두? 동의하십니까? 리미티드 어톤먼트인데요. 자, 모든 인간, 여기도 모든이라고 써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남자와 여자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한몸된, 연합된 에하드 마사르. 모든 인간,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가로 안에 써놨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의 적인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만 이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모두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또 저거 또 그 괜한 거 또 꼬집어가면서 저렇게 시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타이트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거기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창조하였다. 그걸 부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부왕, 버금왕. 버금이 뭐냐?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그 바로 왕이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주니까 버금 수레를 줬다 그러죠. 바로 뒤에 그 오는 수레를 버금 수레라 그래요. 두 번째 수레. 두 번째 소버링티를 갖고 있는 수레. 그러니까 그럼 버금 왕이 뭐겠어요? 하나님 다음 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는 작은 왕과 여왕들이다. 교회예요, 교회.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다. 이 점이 우리를 왕족이 되게 한다. 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족이 누군지. 얘네만 왕이에요. 얘네만 왕. 자, 인간은 또한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대요.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자세히 이야기한다. 자, 이거를 남자와 여자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써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놨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7일을 기술하고 창세기 2장은 우리가 창조된 한 날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것이 좋다고 거듭 선언하시는 반면 창조 이야기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로토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뭐가 좋지 않다는 걸까요? 독처하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신약까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리키는 바를 이렇게 밝히신다. 창세기 2장 18절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단락. 완전한 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아담이지만 아담은 보완해줄 누군가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보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완전하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문장을 하면 안 되겠죠.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다음 줄. 심지어 아담은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도울 배필이 없었다. 이게 로토부.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맞는 아내를 지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왜요? 왜?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으면서 왜 아담의 아내만은 굳이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굳이 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까? 아니, 이 여자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이 여자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없거든요. 우리의 죄 용서처럼 하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없다니까요. 아담이 아내를 처음 대면했을 때 느낀 경외감은 단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시로만 가능하대요. 시로만. 그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시로만 가능하다라고 할 때 아가서 같은 시로도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교회의 노래, 송 오브 송.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첫사랑의 노래를 우리한테 들려준다 이거죠. 자, 89페이지. 여자는 모든 면에서 아담을 보완했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신약시대 때 예를 들면 미혼자들, 뭐 사별한 사람, 이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남자와 여자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체의 차이를 이해한다. 여자는 아담과 속속들이 차이가 있지만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자, 다음 단락이요. 남자와 여자는 가장 깊은 수준의 경험에서 둘을 결속시키는 방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요.
그게 야다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 안다. 둘 사이에 그 부부관계처럼 아주 속속들이 안다. 야다. 기노스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할 뿐 아니라 요게 유니온 크라이스트예요. 신약의 바울의 수로로 이야기하면 자, 중요한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과 나아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거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결혼 제도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가정 생활과 결혼 제도와 이 가정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자, 결혼제도의 창설은 이렇게 명시된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요게 한 몸이 에아드 바사르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이름을 에아드라고 지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것도 다 튀포스 예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예요.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제도는 성경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연결이 되는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그 질의응답 시간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남아있대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보다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은 또한 인류의 언약 머리이자 대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한 죄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의 교리.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이 역할의 엄청난 중요성은 역사와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후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자손의 대표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며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실패했죠. 이것은 피조물 가운데 아담의 독특하고 유일한 역할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걸 포기 안 하니까요. 이걸 포기 안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옷을 입혀서 밖에 나가서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사장 나라를 또 거룩한 백성을 그의 소유된 나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은. 최소한 아직은. 근데 어디 가서 쉬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쉬시겠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거기 가면 쉬시겠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지 못하면 위로받지 못하죠.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없죠. 자,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한 세 번째 줄 올라가면요. 모든 자손의 대표로서 이 아담이 대표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며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을 때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이 선지자적 직분을,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자,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다음 단락입니다. 아담의 역할과 머리됨은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역할 곧
새 언약의 머리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대비된다. 대비된다. 그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성경 전체는 이 두 사람의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지금도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온 세상 사람들 75억 명이나 된다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 두 사람의 측면에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 리버스, 그렇죠? 안옷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나중에 구약의 역대기는 우리의 가계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계보를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다음 줄이요. 예수님과 바울은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과 행위가 인류 모두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담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로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대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당한 이유로든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든, 자, 아담과 아담의 대표 역할에 대해 이해가 없이는 성경 이야기는 뜻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다음 번입니다. 무대 설정. 모든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다. 인물, 배경, 사건. 자,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성경 이야기의 배경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와 장소를 확증한대요. 자, 첫 번째, 창조는 창조의 사실성과 선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반복 어구가 등장하고 마지막 요약 진술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물질적인 실체가 악하거나 부정하다고 보는 이교 신화와 달리 물질적인 실체, 이교 신화, 플라톤주의 같은 것들이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그것이 선했다고 가르친다. 지금도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뭐 경건주의자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거 피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했으며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포함하여 자신의 작품을 기뻐하셨다. 성경 전체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아담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안다.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상태에. 그래서 얘는 살림을 받는 영이에요. 살림을 받아야 하는 영.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아담은 분명 문제는 없었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완전한 상태를 향한 타락의 작정이 있었다. 그 출발이 있었다. 아담, 우리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유혹에 넘어갔으면 완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모든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없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아담은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담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담은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창조는 역사의 시작을 확증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창조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엑스 니힐로. 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자신과의 완전한 사랑과 교통, 교제 가운데 존재하셨다 그러죠. 이거를 그 히랍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윤무.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 점을 암시하신다. 거기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 코이노니아, 페리코레시스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는요. 넘어가서요. 역사는 창조와 함께 분명한 출발점을 가지며 하나님이 정하신 종국을 향해 나아간다. 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창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무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히즈 스토리라고 써놨는데 의도가 이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히라버 히스토리아에서 온 그 단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알다, 조사하다, 뭐 공부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헬라어가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간 겁니다. 히스토리아가. 그래서 히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되게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구나라고 그 되게 은혜롭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욕먹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 역사는 인간이 창조되고 자녀를 낳고 사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펼쳐진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시행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 창조를 선보이실 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톨레도트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92페이지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궤도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궤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야기의 궤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첫 번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관계를 언약 관계로 규정한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관계. 이 지금 아까 우리가 제가 본문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었잖아요. 거기 복도 나오고 그 생육과 번성도 나오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왜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과 생육과 번성이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 복과 생육과 번성이 나올 때 언약이란 단어도 함께 나오므로 이 부분도 언약과 내용이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창조 언약. 뭐 우리 뭐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지만요.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아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자 피조물의 머리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자 여기 또 나오네요. 왕이며 그래서 다스리라. 아담의 역할은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이 역할을 지정한다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책임은 나중에 구약에서 다른 여러 사람, 예를 들면 여기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독특하게 표현된다 그러죠. 요게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성취되고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넘겨주신 사명이며 직분이죠.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고 여기 그 역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고 전하는 거죠. 중재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담도 하와한테 전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와가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뱀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빠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렇다면 이 아담은 가정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사장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왜 자꾸 중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고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한다라고 자기가 그 대리한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한다. 이렇게. 자, 배아 형태. 배아가 뭐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첫 시기를 배아라 그러죠. 수정란에서 성체가 되는 첫 단계를 배아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시작 형태로 이 각 역할은 처음에는 아담에게 속했으며 그 다음에게는 모든 인류로 확대되었대요. 또 모든 인류라고 합니다. 전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로 확대되었어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 구약교회도 어느 면에서 그 실패한 부분이 있죠. 물론 신약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자, 이 점은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며 아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우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내와 자녀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자, 그 다음에 중재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시지만 언약 관계를 통해 독특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아담은 이번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담은 에덴의 경계를 세 개로 확장하고 이거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충만하게 하며 피조물을 다스림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할 책임이 있었다. 이건 제사장적 소명. 이거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제사장적 역할인 거죠. 선지자, 제사장 역할. 자, 또한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왕과 여왕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셨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왕 역할을 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표와 아들 역할을 하는 섬기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받았대요. 자, 그래서 시편 115편 6절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비록 어떤 명백한 호칭이나 직무로는 아닐지라도 역할로 볼 때 우리가 역할로 추론하는 거예요. 아담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이야기에서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 호칭은 아담에게서 기원하고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결부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당연하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무슨 유치하게 신사도다. 아니, 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맡았어. 나는 선지자적 역할을 맡았어. 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을 이렇게 파티션 나누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왕, 제사장, 선지자적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냐를 살펴보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나? 단번에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우린 개혁파니까요. 잘못된 거면 그냥 바꾸면 되죠. 여러 말 필요 없이. 자, 다음 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단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역할들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더 깊은 역할을 나타낸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뺄 수 없어요. 그 역할은 아담에게 처음 제정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완전히 성취하신다. 끝났나요? 아니죠.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역할을 우리 안에 회복시킨다. 제가 뭐 우리 선배님들도 계신데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 역할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는 최대한. 인생이 짧잖아요. 사실 인생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되고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일들을 감당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자, 이것들을 이 시대의 교역자만 감당할 수는 없겠죠.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창조는 결혼을 이어지는 이야기의 기초로 규정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부류의 하나님 형상 담지자를 창조하셨죠. 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신학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도 그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원 에센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 서브스턴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뜻, 어떤 그런 기능,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결합해 아이를 낳을 수 있대요. 복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아이를, 또 다른 전도를, 또 다른 선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인류에 있는 그 남자와 여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이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외따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주며, 외따로는 홀로입니다. 홀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주며, 궁극적으로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는 거죠. 남자가 어쨌든 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먼저구나라는 순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이 순서 먼저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가면 그 가정에서도 어쨌든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잖아요. 개혁파라면 모든 걸 따르는 거지. 뭔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지키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이 순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 같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 같이 여자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들도 있죠. 물론. 자, 넘어갑니다. 동물들이, 근데 그게 그 가정이 궁극적으로 남자 좋은 거 그거 시키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여자로 예표되어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생명을 바치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정에서 한번 그 맛을 한번 봐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정에서 한번 맛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알아도 잘 안 되는데. 자,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친구가 되도록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다. 제가 생각할 때 동성애에 관한 저자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네요.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가 되도록 여자를 지으셨다. 여자는 아담과 같으면서도 속속들이 달랐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성생활에 적절한 제한을 두셨을 뿐 아니라 또한 결혼제도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로서 우리의 번성을 위한 선물이자 왜곡되면 우리에게 위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어떤 그런 신학적인 측면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94페이지요. 나아가, 이게 중요하죠. 나아가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은 결혼이 그 자체를 넘어 더 위대한 관계를 가리켜 보이는 모형이나 패턴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더 위대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 그걸 결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2절 결혼했다. 혼인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그러니까 율법을 막 주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간음한 여자들아, 음행하는 여자들아, 음란한 여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백성들에게. 꼭 굳이 그 안에 성생활이 음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음란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신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결혼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결혼, 이 모형론적인 그 결혼 자체를 넘어서 더 위대한 관계를 가리켜 보이는 모형이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 중요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홀로 있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데요.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누군가 이혼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다시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들도 있죠. 자, 넘어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결혼이 중요하고 비중이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아,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이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궁극적으로 울티메이틀리하게 나타나겠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결혼이 중요하고 비중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비중도 있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장차 올 새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장차 올 새 창조에 속하지 않죠. 우리의 남편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결혼이 예표하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이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 결혼이라는 신비한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구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새 언약 관계 곧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난다.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볼게요. 32절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 2장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포리컬 랭귀지가 결혼이에요. 결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가시면요. 22절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종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차 복종하되 어떤 그런 직임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장의하고 서로 그 논의해가면서 어떤 그 디시전 프로세스 그 결정 과정을 거치면 좋겠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자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개혁신학 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요걸 가정생활 속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휘포타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뭐가 더 어려울까요? 남편이 더 어렵겠죠. 남편이 더 어렵겠죠, 당연히. 차라리 순종해서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려버리는 게 쉽죠.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라는 게 더 어렵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심정에서 내가 남자니까 여자에게 혹은 내가 여자니까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해주신 일이 훨씬 더 크죠. 놀랍고. 자,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이요. 이거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에아드 바사르가 될지니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이 남자 역할을
한 거고요. 여자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앞에 이야기를 다 한 끝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형으로서의 가정. 33절입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실천적으로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가정생활 속에서. 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비중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올 새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영원한 것은 결혼이 예표하는 것,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 그리고 혼인이라는 언약적 제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조는 안식을 창조의 목표로 규정한다. 의미심장하게도 창조 이야기는 일곱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에서 절정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무능하냐면 이걸 그냥 안식일로 대체해 버려요. 안식일로 대체해 버리고 또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해서 마치 주일날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이 창조 이야기는 일곱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표를 알리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적이고 작고 미시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일요일 날 뭐 짜장면 안 사 먹는 거 정도, 교회 나가는 거 정도, 아무 일 안 하는 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선한 일이거나 좋은 일이면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을 크게 즐거워하셨음을 가리키는 안식은 놓치기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주제는 아니다. 뒤에 나오는 장들에서 보겠지만 안식은 성경의 더 큰 줄거리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 날 뭐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명령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음.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에서 시작된 중요한 모형이자 패턴으로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그거를 법칙이나 율법으로 지키지 않아요. 모형이자 패턴으로 약속의 땅 및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모세 율법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완성되었고 끝났는데 안식일을 지키러 가야지, 주일을 성수하러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가져다 주며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몇 가지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이요. 안식이 성취됐는데 안식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근데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주일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현실이? 마태복음 12장도 가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개척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죠. 저희 교회는 이것 좀 약간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편한데,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 당신들이야 월요일이라도 쉬지. 우리는 월요일도 출근하고 화요일도 출근하고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도 출근하는데 일요일도 권사기도회니 뭐 무슨 뭐 하라고 장로들 뭐 당회니 뭐 하라고 일요일도 아침 7시 반 8시부터 나오라고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럼 시장하면 굶어 죽어야 되나요? 안식일 날은? 물 그날 한 번 굶는다고 굶어 죽진 않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먹어야죠. 먹고 쉬어야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 힘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으라는 거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요 신약적 의미 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안식은요? 너무 온당한 거죠. 너무 온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고 아들도 일하고 계신데 나도 그러면 어차피 우리의 휴식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니까 나도 그럼 조금만 더 힘내서 오늘 또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는 거죠. 자, 7절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조금만 더 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아각거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옳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안식일에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더 옳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얘네들 분명히 끌어냈을 거예요. 양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미친놈들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이요.
자, 오래된 병을 고치시죠. 38년 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날이 구절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자, 근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 날, 주일 날 쉬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주일 성수, 뭐 무슨 어떤 규례, 의무, 율법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날, 달, 절기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 너희에게 그것을 폄론하는 자들에게서 비판을 당하지 않게 하라.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날이나 달이나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에 얽매여야 돼요?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왜요? 아버지가 안 쉬셔서 아들도 안 쉬시는데 우리도 안 쉬어야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와 함께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설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만났으며 배경을 알게 됐고 이야기의 방향을 알려주는 여러 요소들을 소개받았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등장 인물이 나왔고 배경이 나왔으니까 어떤 그런 사건이 나오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극적이고도 반역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과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진짜 좀 심각한 내용들로 그려져 있던데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이 끔찍하고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창세기 3장 다루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